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제1 강의는 적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적고 나면은 적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적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 예, 맞습니다. 안 찍어도 됩니다. 예. 실제로 안 찍어도 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앞에 있는 분들은 질문을 몇 말 드리는데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양 전우사님,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사 생활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얼룩말 줄무늬, 얼룩말 옷을 입고 오셨네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에서 올라갈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때에 우리 얼룩무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려고 할 그때에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말로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공사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림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언제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가문처럼 언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얼룩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도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옆에 얼룩무늬. 네? 그렇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사람, 순교자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원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분홍색, 얼룩 분홍색. 원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언제 독립되고 회복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고, 복음 전하다가 죽고, 복음 전하다가 죽고, 증인처럼 그대로 죽고 다 죽고 결국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서, 또 로마의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원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과 보고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빨간 티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죠? 네?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이 오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표본문이 원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에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네? 전도.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날마다 클릭을 하고, 또 자기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학 입시 요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신 우리에게 해야 될 하실 분명한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라의 독립이나 또 주식이나 학교나 경제의 회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성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지, 뭐 떡볶이장 하러 왔더니 다른 가 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춘홍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복음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게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가하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은, 너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도 죽으라.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복음 전하다가 죽다가 그들이 죽기 전에 세운 것이 있는데, 녹색 넥타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면서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죠? 이야, 이런 든든한 교회에서 오셨네요. 장량희 목사님, 든든한 교회.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어가면서 세웠던 공동체가 교회가 맞지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원래는 다른 데 관심을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죽어서 이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전도. 야, 머리도 팽팽 돌아가시고 오늘 주제가 이 전도니까 무전하고 전도를 하면 다 될 것 같은 건데, 그걸 떠나서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금 전도라 그래놓고 한 번 더 물으니까 엉뚱대 가고 있으시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 해야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예배를 드리죠. 우리 유재영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지금 주일은 지키십니까? 11조도 잘 드려요? 네.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드려요? 봐봐요. 유재영 성도님이, 제가 직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이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선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재영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도 포함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얼굴이 딱 그런 얼굴인데, 기분 나쁘신 거지. 도움이라고, 도움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그 뒤에 목걸이, 예.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근사나 이런 사람들,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앞으로 봐요. 남 영혼 구원하는데 그 뒤에 감동받지 말고. 그럼 직분이 뭡니까? 네? 근사님. 유재옥 근사님이다. 그죠? 그러면 근사님은 2009년도에 야, 내 이름으로 우리 한빛교회 한 가보자 이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신 분이 몇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네? 13분. 이 놀래는 사람들은 왜 놀래죠? 많이 했다고 놀래는 거예요? 적게 했다고 놀랍니까? 근사님 13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사님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빛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근사님 같은 분은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안 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직분이 뭐죠? 집사님이십니까? 부인은 아니시고. 그래. 그러면은 작년에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오신 분을 몇 분이나 모시고 오셨습니까? 결실은 안 됐다고.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은 오늘부터 그냥 집사 그만둬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집사님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 전파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근사와 집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안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길가에 다니든 뭘 했든 간에 한 분도 그 한빛교회 못 모시고 온 것은 집사님은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성이 너무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한번 봐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지간하면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칼국수 사주고 고기 사주고, 이 사람아 한 번만 우리 한빛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은 평소에 어떻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가져도 한 명도 안 오고 안 왔단 말입니까? 정말로 집사님의 인격과 인생을 그려서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데, 날 위해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데, 내 딸을 한 번만 우리 한빛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한 명도 안 오겠어요? 안 줬는데 뭘 좋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옆에 목걸이 직분이 뭐죠? 네? 권사님은 작년에 무슨 교회입니까? 이 한빛교회 우리 한번 가자해서 몇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웃고 있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복음 전파한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파라, 마지막으로 모든 나의 말씀은 복음 전파라,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 말했으면 어떻게 52주 동안 근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한 명도 모시고 오지 않고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냈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근사님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강도를 냈으면은 대표기도 하고 근사 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몇 번 말씀했습니까? 몇 번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라는 말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심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복음 전파하면서 너도 복음 전파라, 그래 주님께서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 근사님이 52주 동안 교회 나오면서 한 명도 데리고 오지 않고도 와가지고 양심을 가책을 안 느끼다는 그것 자체가 영원히 죽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근사님이 바른 근사님 같으면은 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옆에 까만 옷, 까망 직분이 뭐죠? 그것도 근사입니까? 그 작년에 우리 교회 가자해서 모시고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한 명. 근사님 별명은, 목걸이 근사님 별명은 앞으로 빵맹입니다. 아시겠어요? 남들이 아무도 빵맹이를 안 그래도 인생이 빵이란 말이에요. 내 예수님께서 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20명 하면은 빵맹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윤영인 근사님 한 명 해가지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52주나 교회에 오면서 주일날 예밤에 수요일날 많은 예배가 있는데 150번 이상이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전라기도 합치면 200번 넘게 있는데 거기에 한 명밖에 못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장로님 여기 지금 한 7번 정도 계시지만은 제가 재작년에도 어떤 장로님이 보니까 3월달이 됐는데 1월달이 2월달 지나고 3월 첫째 주가 됐는데 전도를 3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리 오십시오. 장로님이 지금 2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지냈는데도 3명밖에 전도를 못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오늘부터 장로 사임을 하십시오. 아니면 한빛교회로 옮겨가시든지 아니면 전도를 해오시든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일구어서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전도, 당연하죠. 근데 그 전도 좀 못했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사임하거나 그래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했으면은 교회 장로는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장로가 된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장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장로가 있습니까? 왜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님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고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장로님이 인간성이 나쁘죠. 얼마나 인간성이 나빴으면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도 세 사람밖에 안 왔습니까? 2달 동안에. 장로님이 정말로 장로님의 인생과 인격을 그려서 주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아 김진수나 한 번 가자, 박미라야 한 번만 가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과 사랑과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대하고 했습니까? 했는데도 세 사람밖에 안 왔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걸 생각 못했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를 하셔가지고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신 분이 326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15명의 장로님이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여기도 반은 와 계시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게 3km 안에 사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와보셨죠? 오면서 집이 있는 거 25채 이상 봤습니까? 집 없어요. 여기도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진해 용원이 최고 가까운 거고 거기가 5km고 그 다음에 이제 명지라고 작년에 이제 아파트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입주하는 데가 작년에 있는데 거기가 한 8km 되고 그 다음에 김해, 장류, 진해 기본이 24km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 창원은 40km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얼마나 장로님들이 전도해서 2009년도 한 해에 15가정이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뭔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를 아니하고 장로를 하고 있으니까 장로가 무슨 별세란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사람을 10명 데리고 20명 데리고 30명 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또 전도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들어오라고 안내하고 밥 타주고 또 모시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선물 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 전반기에도 6월 달에 350명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앉아서 울고 집사람들도 울고 얼마나 예를 쓰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야 마음에 막 감동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되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빵민되고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그게 어떻게 그게 장로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장로입니까? 어떻게 이거 권사입니까? 빵명 옆에 한 명 봐라 니하고 내가 다르다. 한 명하고 빵명하고 권사님도 빵명과 똑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내 권사님들 모아놓고 권사님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직분이 있는 것은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들도 이 교회에서 존재가 안 됩니다. 저 유럽 보세요. 전도 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가대 있습니까? 좋은 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뭇잎 어허이 눈독 이래 봐요. 녹색 이래 봐요. 안 보는 사람을 이래 부른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특별히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 존귀하고 귀한 직분이니까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대답은 다 우리 대답 잘하거든. 열심히 대답 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도 오고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황 권사님이라고 글자가
황 근사님이라고 우리 황삼순이라는 근사님이 계신데 이 근사님은 새벽 기도도 밤밖에 안 나오고 전도도 한 명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서 물었습니다. 근사님은 왜 전도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아 뭐가 바쁘길래?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당연히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밤밖에 안 나오고 그랬습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 하도 바쁘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보라색한테 물었어요. 저 근사님 왜 저리 바쁘죠?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근사님은 떡방앗간을 수십 년 하셨고 또 고추밭간도 하셨는지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아마 바빠서 못 오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사님 불러서 근사님 듣고 보니까 근사님이 지금 고추 농사 때문에 그렇다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애들이 다 장가고 시집 갔는데 그래도 제가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고추 농사라도 지어가지고 그 고춧가루도 주고 고추장도 담아주는 그게 엄미의 기쁨 아닙니까? 아니 근사님은 근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 안 하고 자식들 기쁨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뭐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면은 엄마 보고 고추 농사 지어서 김치 담으려고 고춧가루고 오라 고추장 담으라 그래 합니까?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왜 자식들이 하지 말라는 걸 그래 해요? 그게 엄마 기쁨. 아니 이 사람이 기쁨 무슨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기쁨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똑같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수장로 말장로 이런 것도 없고 다 가나다란데 강단원에부터 기도 쭉 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사님들도 강근사님부터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황삼순 늘 기도하려면 우리 근사님 왜 고추밭이 그 매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하나님 우리 황삼순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망치처럼 뭉쳐진 말씀이 머리를 딱 때리면서 황삼순하고 하는데 머리를 딱 때리면서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나 진짜 옆에서 누가 말하니까 깜짝 놀라게 먹고 있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너무 근사님 고추밭에 신경 썼더만이 노이러져 헛소리도 다 듣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삼순하고 하려는데 그 말씀 또 팍 들리면서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막 울려오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기도가 돼야지. 다른 진도 나가려고 그러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근사님 고추밭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노리지 걸렸네. 그래도 기도하다 기도가 안 돼서 집에 가서 그냥 잡혔어요. 가서 이제 들어누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애들 학교 가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눈 비비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밥상에 고추 반찬이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데 밥맛이 확 닿더래. 그래서 밥도 먹는 거 만원당하고 서재 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없이 봉고차를 타고 우리 근사님 고추밭이 어디 있는가 갔는데 저는 근사님 고추밭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어요. 말만 들었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근사님 고추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 갔더니 이 고추밭이 있고 막 고추가 심어져 있는데 옆에도 고추밭이 있고 옆에 고추밭이 한 5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근사님은 고추 농사를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15cm 더 크고 지금 이때 있거든요. 9월 중순. 그래가지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또 익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밭에 가서 이 고추를 뽑을 수는 없는 기고 어떻게 다 뽑습니까? 딱딱한 밭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낫을 가지고 비해버리려고 우리 양동순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시는데 그 집에 가서 낫을 하나 빌렸어요. 낫을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비입으려고 갔는데 빌려 그러니까 이 고추는 고추나무 있고 고추나무 대 있고 고추 있고 고추대 있고 또 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래가지고 고추대가 안 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부터 먼저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낫을 들고 줄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줄을 막 골마다가 줄을 자르니까 한 30분 되고 나니까 줄이 다 잘라지는데 고추가 엉켜져 있다 보니까 줄을 자르면서 고추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골골마다
완전히 고추가 수북하게 사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수건 하나만 걸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딱딱한 밭에 있는 고추를 뽑아서 그래가지고 뽑아서 집어 던지고 많이 하는데 한 30분 하니까 일 안 하다가 하니까 막 허리를 못 펴겠더라. 허리가 펴려니까 불러지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있는 땀은 비어도 쏟아지고 그래도 안 하셨습니까? 그래 또 뽑고 1시간 정도 맨손으로 뽑고 났더니 이게다가 전부 다 물집이 톡톡톡 다 생겨가지고 물집이 생. 그래도 또 뽑고 한 2시간 정도를 막 뽑았더니 한 요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다 뽑았는데 이 생긴 물집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따가워서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조금 한쪽 기티기만 남겨놓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권사님 딸한테 강은자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딸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오늘 내가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그럴까?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뽑았냐고 물으면은 제가 뽑았다 그래요.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9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정신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안 될까 보이죠. 우리 엄마가 제정신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우리 엄마 고추밭 뽑았다는 말을 엄마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제정신 아닌데 그거 안 가보이소 하다가 전화를 딱 놓는데 와 이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이 권사님 집이 이렇게 방이 두 칸이 있고 앞에 거실이 있고 싱크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골목을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문을 떡 열고 떡 들어가니까 이 권사님이 여기에 앉아 있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퍼지고 앉아 있는데 몸 벽에 기대가지고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뚫는데 사람이 막 이 말을 하고 막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권사님 하니까 그때야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계시다면 그때야 눈을 뚝 보더만 눈 뜨고 계시는데 저를 보더만은 목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하는데 그 말씀을 말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쩐 일이 이렇게 말을 뜨듬뜨듬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권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우리 다전한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그 놈이 누군지를 알기만 나도 내가 가슴이 떨리고 지가 안 떨릴 건데 하면서 그 말을 한마디씩 막 가슴을 치면서 하더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침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지금 이때였거든요. 9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빨간 고추를 따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다 좀 널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저 부산 법원 앞에서 아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어머니 오늘 주차 카운트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볼일 보러 가게 엄마가 대신 좀 봐주세요. 카운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주차장에 갔다가 아들이 오니까 다시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또 고추밭에 또 갔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고추가 싹 다 뽑힌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생각에 그때 머리가 띵 하면서 이게 자기가 안 뽑았거든요. 다 치워가지고 이제 고추 따는데 다 뽑아나니까 누가 그랬지? 뭐고 우리 거 맞나? 이런 머리에 혼란이 와서 집에 가가지고 이상한데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도 자기 고추 맞는 거야.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요거는 우리 고추밭이고 요거는 보라색 고추밭이고 요 녹색 고추밭이고 틀리면 자기 고추밭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놈이 내하고 어떤 원수가 있길래 와 이랬는데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빨강 오늘 어떤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봤어요? 봤냐고? 미라씨 봤어요? 빵명 봤어요? 한명 봤어요? 녹색 봤어요? 못 봤다. 그러니까 동네를 오르미는 사람들은 누가 봤나 다 못 봤다. 다 못 봤다고.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 집에 와가 있는데 밥을 먹는 데 많은데 그래서니까 딸한테도 전화를 한 것 같아. 딸아
오늘 어떤 놈이 우리 꽃차밭을 다 뽑았는데 어떤 놈이 그런지 모르나? 엄마가 벌벌 떠고 하니까 엄마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부터 막 가슴이 버벅 떨리가 집에서 앉아있으니까 딸이 가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앞에 가서 권사님 사실 그 고추밭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목사님이 만다고 우리 고추밭을 뽑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고추밭에 매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 고추밭을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보려고 하다가 내 손 안 보이소. 손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다 못 뽑고 한두 끼 때문에 놔뒀다고 하면서 아까진기 발레지가 있는 이 껍질밖에 있는 손을 보여줬더니 그때 이렇게 했더만 자세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더만은 목사님이면 나무 고추밭 뽑아도 됩니까? 하면서 제정신이 딱 돌아오더라. 말을 딱 바로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 권사님 나도 하나 물어볼 거니까 대답해 보시라니까. 안 물어보이소. 권사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을 사시다가 권사가 되셨는데 저는 오늘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권사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권사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라고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이 사람아 우리 교회 안 가보자, 교회 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어느 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구나.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구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치를 떨리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권사님의 고추밥 때문에 권사님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눈을 탁 감더만 가만히 계시더라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한 5분 6분 지났더니 권사님이 기대했더만 있던 몸을 숙여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고추밭이 뭐라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럼 미안하다 그러게 제가 속으로 살았다 싶어. 사실 그 권사님 그게 아니고 저도 뽑으려고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막 위로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난 다음에 집에 살았다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데 권사님이 다 와 계시더라고. 사실 우리 교회는 여기가 부산 마지막 마을이거든요.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은 동원이 있는데 동사무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동이 있는 것이고 원래 모든 사무는 녹산동이라고 다른 데 가서 보고 여기는 그냥 이름만 있는 마지막 동네고 이 동네를 조그만 내천을 지나면은 경남 진해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다가도 경남에서 오는 차는 저서도 저리 가버리고 부산 차는 여기서 이리 가버리고 이거 안 오는 거예요. 마을버스 지금도 마을버스 하나만 오잖아요. 마을버스.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기 좀 어렵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인들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날은 딱 와 계시더라고. 근데 군사님 옆에 이제 교회 놓은 지 한 2달밖에 안 된 최동순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또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의 몸이 겁나잖아요. 암에 걸렸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다가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이래 물어봤더니 손을 들더만 목사님 저도 권사님 고추밭 옆에 고추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교회 놓은 지 한 2달 정도 되다 보니까 권사님 고추밭이 다 뽑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교인이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세상에 어떤 놈이 뽑았다 어떤 놈이 몰라 어떤 놈이 뽑았다 막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 잡았나 하니까 잡았다. 누구던데? 우리 목사님. 아니 왜 목사님이 지금 교인의 고추밭을 뽑는데?
전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다 뽑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근사님한테 근사님 내일 새벽기도 할 때 나도 좀 깨워가 이래 와가지고 지금도 안 빠지고 우리 교인도 있지만 지금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가방울로 메고 자라오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 65세 되던 해에 근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릎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이 자녀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사줬는데 촌에서 할매들 타고 다니라고 전동 휠체어를 샀는데 거기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또 식혜 그 단수를 잘 담그니까 집에서 단수를 끓이가 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1.5리터 병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싣고 다니고 걸고 다니면서 가가지고 현주씨, 얼룩씨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 그래 와봐. 이거 하나 먹고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은 그래 먹어봐. 그리고 우리 장영화 옆으로 줄무늬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안 간다. 그래 한번 와봐. 옆으로 줄무늬네. 이래가지고 안 온다 그래도 쉽게 한 병 주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한 병 주고 한국 사람은 5번 얻어먹고 안 오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12월 첫째 주에 세례식을 할 때에 그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 중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11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관심을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첫날 와서 딱 몇 명을 쉬어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요 교회 옆에 고개 교회가 있거든요. 옛날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한번 지금 뜯고 새로 짓다가 이래 왔다가 이게 또 짓고 여기 네 번째 지은 교회 제대로 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29평짜리 마루층으로 된 교회당에 있었는데 그거 가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어른들이 24명이 딱 내가 딱 세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자고 24명이더라. 어른들은 학생들 몇 명이고 청년들도 몇 명이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남전도에서 원래를 한다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원래 설교를 줄라지 했기 때문에 낮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짧게 하고 앉았더니 총무가 떡 나왔어요. 총무가 떡 나오는데 남전도 회원 전부 다가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하면은 뭐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까지 7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임원들을 대했다는 사람이 총무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임원들은 다른 회원은 달리 돈을 5,000원씩을 내가지고 이 남전도 회원들을 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5,000원씩 냈다. 그래가지고 그 5,000원 가지고 개를 한 마리 샀다는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개를 지금 우리 송 집사님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지금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한 5kg 정도 살이 쪘다고 이랬더니 앉아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막 바둑을 치고 막 잘했다고 그러고 원래 남전도의 사업 보고는 끝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촌이고 교회가 적지만은 남전도의 1년 그 사업이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키우고 그 몇 킬로 찢는가 그거 보고하는 게 남전도 사업입니까?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남전도회가 이 개가 안 죽고 잘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통통 찌야 이번 8월 달에 장류 계곡에 가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보신탕을 해먹기 때문에 개가 얼마나 살이 찢는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남들이 남전도가 있으니까 남전도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따라는 까지만은 남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남전도회가 있는데 전도는 한 명도 안 하고 개 한 마리 키워서 먹는 이게 남전도회인가? 저는 담임 교육자로 왔지만은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이 있고 장로님이 계셔서 전도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지냈지.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저런 남전도회는 없애볼 거다. 다 굳게 먹고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남전도회 없애버렸습니다. 남전도회가 원래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여전대도 원래 드린대요. 그래 여전대 원래 드리는데 또 설교해달라 해서 또 설교를 해주고 앉아있었더니 여전도에는 또 한 두세 명 됐다고.
할매까지 막 우리 90도 할매까지 와. 다 그래 자기들끼리 다 나와서 특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가 떡 나오더만은 맹단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앞에 보라색 일어나 봐요. 전도사님은 왜 그래 인간성이 나빠요?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지금이 4월달이잖아요. 지난 겨울에 완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5kg짜리 젓갈을 30개를 보내줘가지고 그거 원래 원가는 6,000원인데 10,000원에 팔아가지고 여전도에 회비를 하자고 했는데 집사님이 5개 가져가가지고 아직도 원금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내가 뭐 못해 먹겠다고 회개를 못해 먹겠다고 왜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와요? 다른 사람이 돈 안 주면 지 돈으로 내야지. 그래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여기도 바닷가인데 뭐 젓갈이 뭐가 팔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총무가 하고 회계하고 둘이 서가지고 아니 안 팔리면 그때까지 와야지. 팔아서 오든지 당신이 가져갔잖아. 이러니까 지금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몇 월달인데 지금 이래 막 사니까 이 보라색이 앉아있더만은 막 손바닥을 가지고 의자를 갖다 다 짚으더만은 안 팔리는 걸 떼맞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거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갔어요. 제가 앉아있는데도 막 가슴이 몇 명 안 되는데 한 사람 막 나가버리고 옆에 일어나봐요. 아니 지난번에 낙동 김을 한 박스가 70속인데 그거 팔으라고 줬는데 왜 원금 안 가져와요? 집사님이 그걸 안 가지고 오니까 지금 우리 해가 안 돌아가잖아요. 여기도 다 김 공장이 팔립니까? 그래 팔아야지. 안 팔면 어떻게 팔아요? 그래 팔아야지. 이래 몇 번 이야기하더만 이 사람도 옆에 사람 따라서 뭐 안 팔리는 걸 또 맡게 그런다. 그래 또 막 치더만 또 나갔어요. 제가 너무 우습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갔는데도 계란값, 참기름값 한 4개 정도를 전도사 새로 왔다고 쫑고 주려고 그러는지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름밖에 그러니까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전도의 임원을 불러서요. 왜 교회에서 장사합니까? 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데 두 사람이나 갔잖아요. 이랬더니 전도사님 저것들 저녁에 다 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말고는 갈 데 없습니다. 아니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왜 교회에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합니까? 내가 막 이렇게 좀 역정을 확 냈더니 보라색이 하는 말이 보라색이 아니고 그 옆에 총무하는 말이 전도사님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남전도에는요 아무 교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도회가 장사하고 김 팔고 참기름 팔고 젓갈 팔아가지고 교회 숟가락 사고 밥그릇 사고 전도사님 생일도 차려주지 안 그러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저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순간에 딱 느낀 점이 이거는 교회가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실제로는 마귀한테 꽉 잡혔구나. 왜냐하면은 아무리 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는데 자기들도 촌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누군가가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는데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누군가가 예수 믿고 자기도 또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은 안 돼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예수 믿지만은 복음 전하지 마. 그 대신에 장사해. 젓갈 장사해. 참기름 장사해. 뭐 바자회 해. 그런 거면 참기름 몇 속 할래? 어떻게 할래? 회의하고 그런 거는 몇 시간 동안 할애를 하면서 전도하러 갑시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매인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게 보이고 저 말 듣고 누가 저 영혼이 구원받겠나, 저 말 몇 마디 듣고 어떻게 인간이 달라지나 싶지만은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식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얼룩이 우리 교회 안 가봐, 빨강 우리 교회 안 가봐,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그래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알아맞혀볼까요? 보라색이 사실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오늘 제가 전도사님을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난 거 맞죠? 예,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님을 보는 순간에 전도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를 저는 알아요. 저는 금방 안다니까. 딱 보면 저 사람 저래 예수 믿구나. 알아맞혀볼까요? 사실 내가 모르는 거 맞죠? 전혀 모르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대형 교회 앞을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보라새가 내일부터 대형 교회 나가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그날부터 교회 나갔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나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 나갔어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옆에 있는 목걸이 바로 해봐봐요. 현숙 씨. 현숙 씨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압니다. 알아맞혀 볼까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뒤에 천사들이 천사 막 나타나가지고 현수가 내일부터 대형교회 나가라 하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교회 나갔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교회 나갔습니까? 네? 친구가. 그거 봐요. 전도사님이나 현숙 씨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친구, 어줍잖은 친구가 우리 희양아 교회 안 가보자, 현수가 교회 안 가보자 그 말 듣고 나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도 그래 예수 믿었지. 이 땅 예수 한 명도 안 믿었는데 누가 와서 복음 전하고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지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교회 가면 좋단다, 교회 가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가 교회 갔지.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서 목사도 만들고 전도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하자 뭐하자 거기를 아마 시간을 투자하는데 바다에 해가 돈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될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에 완전히 거꾸로 되도록 장사하고 그런데 신경 쓰고 사업회가 돌아다니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여전도회는 없앱니다. 이런 개나 잡아먹는 남전도회, 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만 잡아먹는 남전도회, 전도 하나 따르고 개 잡아먹는 전도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름을 개라고 봐야지. 여전도회, 여전도회 회원이요. 몇 여전도회입니까? 4여전도회 직분이 뭡니까? 4여전도회 뭘 맡고 계시냐고? 서기. 그럼 작년에 우리 교회 안 가보자 해서 교회를 몇 분 모셔오셨죠? 2명 데리고 와가지고 서기는 무슨 서기? 그 회장님은 몇 명 했어요? 부회장님은? 총무는? 그거 봐. 여전도의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나 빵명들이 앉아가지고 빵명들이 앉아가지고 여전도에 입문한다고 어떻게 52주 동안 교회 나오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여전도의 회장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헌신예배 드린다고 무슨 얼어 죽을 헌신예배입니까? 현숙씨도 헌신예배 드렸어요. 드렸습니까? 그 여전도에도. 솔직히 헌신예배 왜 드립니까? 솔직히 헌신예배 왜 드리죠? 현숙씨, 솔직히 헌신예배 왜 드리냐고요?
헌신을 다짐하고 빵명으로 있으려고. 다음에도 헌신을 다짐하고 또 빵명으로 있다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 빵명.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전능마다 헌신 예배입니다. 전능마다. 이제 여전도회가 많으니까 1, 2, 3, 4, 5 연합여전도회, 6, 7, 8, 9, 10 연합여전도회, 전능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무슨 재미 있습니까? 은혜 있습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사회 보고 성경 봉다고 기도하고 뭐하고 우리들끼리는 지나가지만은 불신자들이 그거 와서 좋아하겠어요? 헌신은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한 명도 영혼도 구하지 않고 헌금 바구니에 돌려가지고 주일날도 헌금하고 저녁에도 헌금하고 설날 또 구정예배도 헌금하고 불신자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또 몇 푼 나온다고 또 그거 1, 2, 3, 4, 5 여전도에 연합으로 해가지고 돈 몇 푼 그대니까 또 그것을 또 나누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더 달라고 선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여전도에 그게 무슨 헌신 예배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들끼리 예수 믿고 우리들끼리 박자 하는 거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겠어요?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할 때 두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첫날 딱 예배 드리면서 어른들만 24명이 딱 앉아서 그래서 우리 내하고 빼면은 우리 집사람 빼면은 22명인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에 이 벌판비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을 주십시오. 100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첫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이라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느 분이 저를 오라라고 전도사님 이리 좀 와보이죠. 그걸 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왜요? 왜요? 뭐고? 이게 우리 교회가 100명을 못 앉습니다. 교회가 강대상만 빼고 안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 빼고 못 빼고 나면 이게 교회 100명 못 앉는데. 그리고 또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도 교회 산다고 100명이 안 왔는데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하시면은 목회가 오르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젊은 집사님 두 분을 불렀어요. 그분도 그날 처음 봤죠. 불러가지고 저는 지금 이 마을이잖아요. 이 마을에 온 지 이제 목요일 날 첫날 오후에 이사 와가지고 오늘 첫날 주일인데 사람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이름을 우리 교회에 한 번 동원 사람 이름을 쫙 적고 F용지에 세로로 안 된 유리장에 그래 했더니 할매들 한 5명이 늘 새벽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가 있다만 한 5분 정도 지났더니 시끄러워 기도가 안 된다면서 막 가방을 들고 뚜두두 나가보는 거야. 문 열면 바로 바뀌어요. 바로 앞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문을 열면 문이 닫히라고 이 타이어 주부를 잘라가 문에다가 이렇게 또 세로로 또 가로로 또 붙여놨는데 다 그막 그걸 광음지로 한 10분쯤 했더니 한 할머니 한 5명이 전부 다 시끄럽다고 다 가쁘는 거야. 그래 한 일주일이 됐더니 우리 이게 김대순 집사님하고 김혜수 집사님하고 둘이서 항의로 왔더라고. 지금도 여기다 살아계신데 전도사요. 전도사님 왜요? 전도사님한테 왜 기도가 안 된다?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면 기도 줄을 잡으려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꽝을 질러 줄을 못 잡겠다는 거야. 그래 기도 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줄이 있지. 기도하려면 기도 줄을 딱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줄을 잡으려 하면 전도사님이 꽝 지르니까 그게 솔리가 정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줄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아니 기도 줄이 안 잡히면 어떻게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막 버티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났더니 또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사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우사스러워요? 아니, 우리 교회가 길가에 있잖아요. 요 옆이 길가에. 그 길가에 붙어 있는데 전사님이 꽝을 찌르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어디 가다가 무슨 소리냐 밖에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길을 보니까 새벽에 지 마누라 이름 부르고 지 이름 부르고 지 새끼들 이름 부르는데 저거 이름은 전부 절에 있는데 왜 재수없게 전도사가 교회에서 저거 이름 부르냐고. 아, 이래 항의하러 오는데 우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 아, 왜 그래 꽝 지르냐고. 하도 그래서 가지고 이 사실 이 동네가 조그만하잖아요. 들어와 보셨지만은 지금 공장 있는 것 같아도 가보면은 전부 다 고철 공장이에요. 고철만 사는 그런 쓰레기지. 집들은 옛날에 나중에 한 가봐요. 점심 먹을 때. 그런데 전도사님이 과음을 지르고 그래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 타고 15분만 돌면 교인들 다 신방하는데 갈 데도 없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오늘부터 그냥 교회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밤 10시에 교회를 갔어요. 밤 10시에 교회를 가지고 또 주여 현숙씨 아버지가 안 돌아갔는데도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중에 배가죽이 땡겨 목도 아프고 배가죽 그래 마사지 좀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신방을 갔어요. 낮에는 가면은 안 돼요 하도 그래서 하니까 밤에 이제 신방. 밤에 가서 현숙 씨 집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대문을 딱 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또 눈 뜨지 못하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몇 주 위에 하니까 이름이 다 그 위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옆에 집에 가서 얼룩이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얼룩이와 옆 줄무늬 얼룩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죠. 이래 또 이름 부르고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꿇어서 엎드려서 대문 잡고 기도하다가 또 교회 와서 또 강례산에서 한숨 자고 또 설교하고 또 주야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는 불교요. 우리 안 믿는 다 안 믿는다는 거 다. 또 우리 지금은 근사님 되시는데 그 근사님 집에 왔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말을 거치게 하는지 야 이 새끼들아 어디 왔다 막 물을 확 뿌려. 또 며칠 있다 또 갔더니 아니 씨 어디 누가 또 와가지고 하냐고 막 재석이 왔다고 막 소금을 확 뿌리고 그걸 또 찾아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 동네를 벗어나서 옆에 동네 가가지고 한 15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밑에서부터 계십니까?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왜 왔어요? 교회 한번 하잖아. 우리는 불교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 한 집 한 집을 다 안 믿는다 그랬는데 최고 위에 집에 최고 윗집에 떠갔더니 사람이 나무를 톱으로 막 전기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마당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씩 씌워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반을 막 쪼개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요?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다 믿고 있습니다. 녹색.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이구 반갑습니다. 이제 한 사람 찾아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자는 바빠서 안 갑니다. 못 간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죠. 이랬더니 바빠서 못 간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럼 되면 바쁜 사람들이 싱긋하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오셔야지 뭐지 이야기하니까 알았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간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늘은 내일은 바빠서 못 오지만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하면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이 집은 오후 3시마다 이제 3시쯤 되면 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지금은 장로님 되시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오후 3시 되면 돌다가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가니까 또 막 도끼를 이렇게 하고 장잘 쪽에 계십니까? 그래도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부터 왔어요. 교회 안 가잖아. 우리 바빠서 교회 안 간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교회 와셔야지 막 이랬더니 바빠서 안 된다는 거.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왜 자꾸 그래요? 일하는 바쁜데
그또 막 설 때가 다 그럼 이분 좀 다음 주 오시라. 이래가지고 한 5주째 가서 5주째 갔더니 그 사람이 또 인사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찾아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멀리까지 와서 그냥 멀리까지 와서 인사치레를 한 말을 가지고 자꾸 찾아와서 사람을 괴롭히고만 해. 그게 아니고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에 스님도 급하면 하나님 가란다잖아요. 왜 자꾸 찾아와서 바쁜데 일도 못 해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시고 하면 도끼를 지다 도끼를 팍 내팽개 친거 동네로 내려가 보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말도 안 듣고 되게 신경. 그 전에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5시 함도 옵시다. 그래서 5시에 함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사올 갔더니 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쪼개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 또 가가 왜 또 왔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 함. 아니 사람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안 그러는데 왜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나무 집 침입해가지고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도끼를 팍 채우고 실룩실룩 또 내려가 보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들어보고 성질 되게 급하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밥 먹고 저녁 9시 함도 옵시다. 또 찾아갔어요. 저녁 9시에 이제 밥을 먹고 찾아갔더니 캄캄한 데 차는 밑에 대놓고 올라갔더니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방 안에도 불이 켜지가 있더라고. TV 소리도 들리고 사람 있다. 그런데 또 저 뒷문에 도망갈지 모르니까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가 여기 서가실 거니까 집사님 먼저 올라가서 마루층에 올라가서 문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계십니까? 그럼 인정사진 문 열어요. 도망 못 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에 서가 있고 집사님은 올라갔어요. 그 마당을 건너서 마루층에 기어 올라가서 문을 잡으려고 할 때 제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문을 딱 열었어요. 딱 열더만은 문을 싹 닫아놓고 뒷걸음으로만 쑥 내려가 뿌는 거예요. 마당 내 앞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나도 또 올라가서 나도 또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문을 또 싹 닫아놓고 뒤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려고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빵! 하는데 우리 집이 철대문이거든요. 철대문인데 교회하고 딱 들어붙는 게 철대문인데 빵!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끔찍이 먹고 이거 하는데 밖에서 이 전도자 개새끼 안 나오나 치기 뿐다 하는데 보니까 어제 그 사람 목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하니까 왜요? 니 안 나가봐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는 으아 섰더라고. 제가 안 나갈 수 해야지. 나갔더니 그 사람이 술을 이만큼 먹고 장작을 패던 도끼를 들고 와서 막 수도가를 치고 철자문을 쿵쿵 치고 우리 집 사람이 그 도끼를 잡고 앞에서 둘이서 씨름하고 있는데 나도 뒤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 사람 밤에 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끼 잡고 빌고 한참 빌었. 한참 빌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한 번만 더 오면은 치기 뿐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지난밤에 우리는 진짜로 꿈에도 생각 못했지. 마당에도 불 켜지고 밤에도 방 안에도 불 켜지고 TV도 켜놨기 때문에 TV 보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문을 계십니까? 떡 여는데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저보고 전도사님 뭐 합니다. 빨리 갑시다. 이러면 내가 안 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붉게 내려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또 가서 또 문을 또 열어. 그러니까 팬티 입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막 당황한 사람이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또 왔는데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전달 갑시다. 나 안 갑니다. 나 그 집에 안 갑니다. 그것도 저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쪼리가지고 가면서 문을 싹 올라갔더니 아직도 이 장작을 막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보더만 아니 오면 치기 뿐다 그래. 왜 또 왔어요? 당장 혈압 올라 막 실룩거리 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옆에 키우는 저 개를 보세요. 저 개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종교를 가지는 거 봤습니까? 저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종교도 안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빨가보고 사는 원시인들도 사람은 다 찾아가 보면 종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무엇이든지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만들었는데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수천 년 전에도 영혼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피라밋을 만들어서 있었고, 진시 왕제도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어렴풋한 그런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 그만하소. 그래 어쩌면 되겠어. 어쩌란 말이오 하는 거야. 선생님 내일 11시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내가 갈 거니까 한 번만 도우면 지기뿐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다렸더니 왔더라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지금도 요 봉사하고 계신데 내가 가면 웃어.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20번 갔습니다. 20번 갔더니 그때야 이 사람이 진짜 지독하네. 알았어 내일 한번 갈게. 그러면 몇 번째 성공한 거예요? 20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요. 전도의 기본입니다. 한 번에서 19번을 안 갔으면 20번째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19번을 갔기 때문에 20번째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아까 전에 우리 윤현효 집사님도 안정하셨잖아요. 전반기만 해도 항구역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막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15번째 하고 10번째 하고 20번째 오고 어떤 사람은 30번째 오고 옛날에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과암 지낸 사람은 계속 가니까 오늘 와가지고 근사돼가지고 지금 우리 근사님으로 계시고 또 여기 주차 관리하는 안경 끼고 있던 요 뒤에 주차는 우리 서승길 장로님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1시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술래 나라 담배 피는 목사 집에 술이 어디 있어요? 술래 나라고 성찬식 하려고 준비해서 술 다 주고 쟤들이 달라도 쟤들이 밥그릇 주고 막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장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하고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야. 두 번 하고 포기하고 세 번 하고 포기하지만은 계속 하면 옵니다. 오는 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그 전도 실패가 없다니까요. 설사 우리 교회를 안 올지라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가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절에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했더니 제가 3월 10일 날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6월 첫째 주 되는 딱 3개월 되는 주일에 기적처럼 100명이 출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명을) 출석하고 난 다음에 4개월째 되니까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교인들은 다 서가지고 벼락바닥에 붙어가 예배드리고 이제 분리 온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분리 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와 이제 찾아가 나니까 분리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8개월 만에 저쪽 교회를 뜯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56평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도사가 됐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이게 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반경 4km 안에 사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외쳤는데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 사람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만큼 전도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전도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뒤에 앉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300명. 이러다마는 인상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사람들이 인상이 막 해주면 막 300명 막 300명 했더만은 막 술렁술렁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뒷문으로 나가면은 거기 한 2m 되는 골목이 있고 골목꽃 뒤에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뒤로 가서 옷 갈아입으려고 나가는데 젊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씨 뭐 여기 사는 인간이 300명인데 전도 못 비고 300명이고 뭐 오늘 뭐 시불룩시불룩 하는데 이 촌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 교회 나와가지고 인성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말하는 게 반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워도 뭐 시불룩시불룩 샀더라고. 그러나 집에 가서 왔더니 오예배 때 또 막 여러분 300명을 막 그랬더니 여 집사님 몇 명이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산모님 강도사님이 그냥 전도 열심히 하자 하면 될 건데 300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말쟁이는 헛부쟁이 안 되는 걸 한다니 이래서 샀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강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지 300명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라고 우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300명 모이겠어요? 당신이 교인들 말도 맞잖아요. 여기 사는 인구가 전부 다 합쳐봐야 300명인데 300명 사니까 교인들이 욕하면 당연하잖아요. 진짜 300명 모이겠어요 당신? 이 사람이 교인들은 그래도 지는 내 편이 되겠는데 지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지 목표가 될지 안 될지는 다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현실을 믿거나 내 자신을 믿거나 지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조그마한 교회라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여기 오겠냐고 그런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누구를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막 하면서 한 달 뒤에 우리는 총력전도주의를 지킵니다.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 또라이 새끼 이래 샀더라고. 그래도 막 1000명입니다. 이 인근에 사는 10년에 사는 사람들 3배가 와야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줄만 일어나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석 줄, 하나, 둘, 석 줄. 일어나봐요. 도미 모릅니까?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노래 아시죠? 예, 아시죠? 예. 아시지요? 네,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대표로 했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를 치면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스톱. 이제는 우리가 1000명을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산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오라 우리가 부산을, 그 다음에 마산을, 창원을, 진해를, 김해를, 장류를, 양산을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 했지만은 시작. 오라 우리가 대구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대구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봉도동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동대문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논산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논산 변화시키자 수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일밖에 있어서 그래 해서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마이크를 갖다 대는데 왜 안 해요? 아이 간호사님 부산 사람이 옵니까 여기까지? 오가 그냥 기도하고 제목 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런데 안 오는 걸. 안 오고 말고 어떻게 당신 알아요? 그냥 해요 그냥. 어떻게 그 거짓말을? 이 사람이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 그냥 하라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대구를 변화시키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오라 또 안 하는 거. 왜 안 해요? 여기서 마산까지가 45km 된대. 옵니까? 이 사람이 오더냐로 그냥 해라니까 그냥. 현숙 씨 남편 막 해요 그냥. 그러니까 한 5명 이렇게 가는데 진도가 막 걸리 안 나가니까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냥 한 5명도 지나갔더니 옆에 사람 빨리 해라 가자.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하지 오나 누가 그래도 오라 마산을 창원을 진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도가 부드드드득 하더라고. 네,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분 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할 때에 한 달 뒤에 우리는 총력전도 주의를 지키는데 한 달 뒤에 자기가 몇 명을 모시고 올 것인가 사람 숫자를 그게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몇 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래 아직까지도 12월 달까지 남아있잖아요. 원래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3명을 변화시키. 뭐라고? 3명? 줄무늬 직분이 뭐요? 집사? 현주씨 봐봐요. 이제는 현수교회 현주인데 봐요. 그리고 현주씨는 대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현주씨는 지금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 옆에 혼자 살고 있지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지금. 남편도 없지요? 있습니다. 애기도 있습니까? 예. 애기 친구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고. 그래도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가서 잘한다 밥도 사주고 칼국수 사주고 해주고 하는데 저 사람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시작. 오라. 왜 안 해요? 박수 치고 시작. 오라 우리가 10명은 몇 명? 10명. 10명? 100명 이하는 없다 그래도 또 10명 하고 있는데 방금 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100명 이하는 없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현주 씨를 위해서 한 사람을 5번을 데리고 오면 5명으로 쳐줍니다. 그래 20명을 5번씩만 데리고 오면 100명 되는 거예요. 이제 10명이라 하면 안 돼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목 아픈데 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미쿡 사람입니까? 말 못 알아들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20명을. 이 사람이 진짜 말 안 된다. 하나님께 그냥 모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명 해요. 진도가 안 나가. 지금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을.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2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200명. 변화시키자. 스톱. 옛날에 꼭 우리 교회 갔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명 데려와가지고 언제 1000명 모으려고 한 명 데려온다는 거. 그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든지 간에 그냥 100명이 없어요. 그냥 100명 해요. 다시 오라 우리가 1000명. 왜 1000명이에요? 100명이 없다니까. 말귀 못 알아들어요. 하니까 누가 100명 옵니까? 어든지 그냥 해요. 그냥. 그래 또 이렇게 시간 걸리가 했더니 옆에 사람이 야 벌써 오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자 빨리 마치자. 옆에서 막 압력을 열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부터 장영화하고 김삼조하고 이성이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 어떤 사람은 500명 또 어떤 사람은 1000명. 왜? 어차피 안 할 건데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앉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 하고 그 다음 수요일날 오면 또 다 설교마치 일어나가지고 오라 우리가 부산을 마산을 창원을 100명 500명 300명 일어나면은 집에를 안 보내주시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진도가 빠르더라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났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간호사님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와요? 100명을 어디서 데리고 올고 이게 찬송을 계속 해나니까 자다가도 오라 우리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찾아오더만은 간호사님 밤낮이 다 떨어져. 왜 밤낮이 떨어져?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데려갈 건데 한 명 데려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촌에서 다 안 믿는다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농담처럼 목표를 정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한 명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는 열망과 열정을 막 주는데 우리 마을에 김씨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사실 이름은 강씨인데 제가 그냥 김씨라고 해요. 그래 김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강씨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씨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김씨 아저씨한테 오라 원자 그러니까 보라색이 갔어요. 아저씨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와봐요. 무슨 교회요? 우리는 교회 안 가요. 아저씨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제사관 몇 개인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또 우리 현숙 씨가 가서 아저씨 그래 내 이름으로 한번 와봐요. 왜 이래요? 보라색이 와가지고 그래도 안 갔는데. 또 현숙이 남편이 가서 아저씨 한번 와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당신 우리 몰라요? 장소님 제사가 5개 있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그래 또 줄무늬가 가가지고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요. 왜 그래 진짜 보라색이나 다 안 간다 그랬는데 또 녹색이 가서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왜 자꾸 그래 이 동네 사람이 안 그러다가 이상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파농사를 옆에가 다 이 파밭이거든요. 지금 고철 창고가 들어갔지만 다 파밭인데 파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파가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못해가 막 쪽이 올라오는 거야. 꽃이 피가지고 이러면 이제 파 못 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김씨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가서 일꾼은 뭐니 일꾼이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이차순 할매라고 지금도 계신데 완전히 90도 이 지고에 다니는 그 할매인데 그래가지고 이 김씨 아저씨가 할매한테 가서 할머니 우리 파 작업하는데 일 좀 도와줘요 하니까 난 허리가 아파서 안 돼. 걸어가기도 힘든데 할머니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가 파 갖다 주면 따듬어가지고 묶어만 주면 돼.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니까. 할머니 일꾼이 오고 파 쪽이 올라오는데 안 된다. 파 쪽이 무엇이고 허리가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이 할매도 오라 우리가 100명을 이게 생각나가지고 할매가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교회 한 번 오면은 내가 3일 동안 내려줄게. 내려니까 할머니 우리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럼 허리가 아파서 안 돼 하니까 할머니 일 좀 해주요. 일꾼이 없다니. 일꾼이고 저 안 된다고. 그럼 내 이름을 한번 오든가. 할머니 우리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니 허리가 아파서. 할머니 그러지 마. 일 좀 해. 그럼 한번 오든가. 할머니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할머니 알아서 이걸 때부터 일부터 해요. 그럼 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못 가. 그러면 안 돼. 알아서 할머니 알아서 해. 그럼 오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3일 동안 일을 해주세요. 일을 해주고 나니까 그 파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봉투를 일당을 다 주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도 돈을 주는데 그 봉투를 나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당신 내 이름으로 교회 오기로 했잖아. 언제 제가요? 당신 오기로 했잖아.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 그래. 당신 교회 오기로 해서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우리는 교회 못 갑니다. 아 젊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왜 이래 이거? 그 할머니 목소리가 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는 교회는 못 갑니다. 봉투를 넣어가지고 그냥 밀어주고 갔어. 그러니까 할매가 손자를 불러서 이 봉투 제 집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봉투를 받아가 할매 허리 아픈 할매를 3일 동안 일은 시켰지. 돈은 안 받지. 그러니까 할매한테 가지고 할머니 어째야 됩니까? 이 할머님이 아침 7시부터 7부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시간에 한 번만 된다니까. 할머니 돈은 받으시고요. 아침 7시 첫 예배 그러면 갈게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옆에 가가지고 보라색 한데 보라색 하나 한 명 했다. 누가 했는데? 김씨 아저씨. 김씨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러가 보라색이 찾아갔어요.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당신 교회 안 간다 그랬잖아. 안 가려고 그러면 안 가야지. 할매 이름으로 간다며. 그게 아니고 할매가 이래 돈이고 뭐지고 안 가면 안 가고 하면 가야지. 당신 누구 이름을 누구 이름을 당신은 인간 차별하면 그러죠.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막 해더니 어쩌라고. 아침 7시부터 7시에 이미 갔고 7부 예배 그러면은 9시 반에 드리는 예배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구역 예배가 그때 우리가 구역 예배가 있었거든. 구역 예배 가가지고 우리 한 명이 다 누구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룩이가 간 거예요. 줄무늬 가가지고 김씨 아저씨 당신은 안 간다 그래놓고 보라색 이름을 가고 누구 이름을 가고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 어차피 30년 사는 당신이 그러면 안 돼.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7시부터 7부 예배 되는데 한 번은 와야지. 이래가지고 교회인들이 얼마나 달라붙어서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3kg짜리 설탕 사가지고 나눠주며 가고 식용유 사가지고 나눠 가며 막 해가지고 드디어 총력전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7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7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조양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창원대학 다니는 여자 청년이 카운트를 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간호사님 오늘 몇 분 모이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지. 그랬더니 오늘요 967명이 왔다.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이 김씨 아저씨가 1부 예배는 보라색 이름으로, 2부 예배는 현숙 씨 이름으로, 3부 예배는 현숙이 남편의 이름으로, 4부 예배는 줄무늬 이름으로. 이것도 모자라가 얼마나 부탁을 하든지 지가 아들한테도 전해가지고 아들아 너 다음 일요일날 뭐하노? 아버지 우리 약속했으면 약속이 뭐 다 때려치고 다음 일요일 아침 일찍 며느리하고 집에 온나? 와 며느리 뭐 집에 무슨 일이 시골도 막 내려온다. 근데 며느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내려온나? 그리고 이제 아들 또 1부 예배는 이 사람 이름으로, 2부 예배는 이 사람 이름으로, 3부 예배는 며느리도 1부 예배는 이 사람 이름으로, 2부 예배는 이 사람 얼마나 달라붙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설교를 제가 지옥 설교하고 당대 설교하고 고신대학의 교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상규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한 타임하고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제가 4분하고 제가 5분인가 하고 교수님 2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 먼저는 끌려왔는데 그 말씀을 또 듣고 아까 들었던 말씀 또 듣고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 들다 보니까 그날 예수 믿기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 영접을 했는데 147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의 숫자만큼 예수 믿기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저녁에 너무 감사해서 저녁 예배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에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0명 모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성가대 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200명을 전도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색색이 사가지고 밥밭에 일하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하나 먹고 누구요? 전도사인데. 전도사 왜 이런 거 주요? 그냥 우리 엄마 생각해서 우리 엄마도 촌에서 일하시는데 더 드시라고. 똑 따가주니까 마시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촌에는 늘 그 집에 그 밭에 있잖아요. 늘 그 밭에 일하라고 하거든. 그래 다녔더니 왜 주는 거죠? 가지고 얼마라고 하는데 자꾸 한 5번 정도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매달려가지고 할아버지 내일은 뭐라고 내 목 잘립니다. 동심 목 잘리는 내가 뭐잖아. 그게 아니죠. 할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이도 그래도 논바닥에서 부탁하고 팍 하겠더니 이 사람들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이 야 저 젊은 사람이 저러면 교회 큰일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개 모임하는 것도 자기들이 주선해가지고 이것서 모여가지고 개 모임에 개원 다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그날 200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 성가대 대원한테 성가대 대원 중에서 오늘 10명 이상한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5명 이상은 한 명인가 있더라고. 3사람, 2사람, 1명. 얘를 팍 받았어요. 저런 할머니도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물었어요. 박미라 성가대원입니까? 왜 전도 못했어요? 연습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와 찬송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지. 찬양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습한다고 전도를 안 해. 전도 안 하고 찬양만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탁한 그 전도를 해야 전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찬양을 받지. 찬송만 한다고 성가가 됩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거 성가대 안 되겠네. 제 마음속에 이런 성가대는 없앤다. 그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없애봤습니다. 지금도 없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00명이 모이고 한 2년 지나니까 300명 모이더라고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300명이 모이고 그리고 1000명도 모이고 1500명도 모이고 2000명도 모이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나중에 저 박물관 가보세요. 작업부 총판이라고 지금 저기에 우리 팔아서 작업부 하고 있는데 그거 2번째 지은 그 자리 지은 교회인데 차 한 대 봉고차 한 대도 교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6000평의 대지 위에 이렇게 수천 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 교회를 이 촌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2명, 3명 현주 3사람 잡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20명 하면은 목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내 능력이나 내 한계나 우리 지역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이나 한계를 믿으면 그 사람 이미 끝입니다. 핑계를 믿으면 안 돼요. 이 농촌이니까 도시니까 뺀질뺀질하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그걸 핑계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냥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안 되니까 안 돼 하면 제로 아닙니까? 그럼 될 거야. 기도해야 하고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나가도 못 그래 정확 기도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밥 먹으러 가겠는데 구호 준비하면은 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아이 전도하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최소한이 100명입니다. 전도사님
한 사람을 5번 데려오면 5번 쳐준다 그랬어요. 100명 못하면은 오늘 올내에 대형교회 전도사 그만둬요. 제 작년 10월 달에 우리 저 전도사님 강도사님 있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거든. 2달 남았는데 50명 전도 못하면 교육자 사임해라고. 한 달 만에 됐더라고. 한 달 만에. 왜 한 달 만에 하고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정말로 내 인격을 끌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부탁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고 부탁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구원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구호 준비. 아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오늘이 뭐 박수 치야지 안 맞췄는데 박자를 못 맞춰가.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오전 강의는 일단 성장에 대한 기본 강의는 마치고